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주제는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죠. 그 구성을 보면 1절에서 18절은 목자와 양을 비유하고요. 19절에서 21절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또 22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단락인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단락은 목자와 양의 관계, 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인데 우리는 왜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면 감동이 되는 것일까?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10장 15절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는 단 하나의 이유인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이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계획한 십자가의 의미는 내 양들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이요, 눈물이요, 생명이요, 부활인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감동과 우리에게 부탁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그 보배 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눈물,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쩌면 간략합니다.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을 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절을 요약한 이 내용, 여기서 양을 나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상인 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두 번 의심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신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거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분명하게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의례적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적으로, 의례적으로 목자는 양을 이끌고 또 양은 의례적으로 또 목자를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부르셨고 분명히 알고 따르며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윤관석이 뭐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죠. 4절에도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따라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억지로 따라오게 하셨다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에서는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찾으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어서 14절은 왜 찾으셨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찾고 부르시고 어두운 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으로 자기 양들, 즉 자기 백성을 찾고 찾아서 먹이시고 쉬게 하는 가장 평안한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목자, 단순한 목자와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알고 분명히 따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 관계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10장 11절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14절 15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어느 정도까지 아신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시는 것처럼 양과 목자가 서로 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죠. 얼마큼요? 부부가 서로 아는 것만큼 안다 그러죠. 그렇게 아는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가 누구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벗고 살았어요. 인간이 가장 허물이 없는 게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벗으면 부끄럽잖아요. 어렸을 때는 괜찮지만 어른이 되면. 근데 부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처럼 그렇게 서로 알았다는 거죠. 이거 예수님께서 여기서 목자와 양을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이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깨뜨린 것은 우리의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우리는 멸망의 존재, 진노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하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신 게 십자가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제하시고 사망으로 끝나야 되는 멸망을 대속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마치 미숙과 같은 우리를 인큐베이터에서 기르는 것처럼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즉 사랑의 극치라고 하죠. 그리고 최고의 사랑, 아가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유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조금도 없었던 저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감동이죠. 나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눈물 두 번째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은 것.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어떤 물체일까요? 영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사망이었고요. 하나님이 다시 내게 오시면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시고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다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날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게 로마서 8장 1절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와 동행하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다른 길이 없죠.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한 삶. 여러분, 풍성한 삶은 돈이 많아서 풍성하지 않습니다. 명예 권세 풍성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풍성한 거예요. 내가 이루려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풍성함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감동, 우리를 구원과 영생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사야 53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를 없애셨죠. 그래서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이세요. 그래서 죄를 없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어떤 값? 내가 대신 죽어주는 값으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엄청난 희생, 하나님의 희생, 아들의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애따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에게 주리라 해서 뚝 떼어주는 게 아니라 생명 같은,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주셨고요.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의 극치라고 말하죠. 여기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왕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결국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멸망의 존재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일어나서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우리는 자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주님을 따라가는 이게 양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풍성한 삶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감동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가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산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돈 벌고 풍성한 것을 누리려고 평생을 애쓰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양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이 순리를 영리로 하기 때문에 일생이 짐지고 사는 삶이잖아요. 고단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칭찬도 못 받잖아요. 예수님 바로 그 구원,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나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눈물 세 번째,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절대. 여러분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사탄도 결코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어요.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해요. 사탄이 대적이 아니라 내가 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천국의 길이요, 내가 거역하면 그게 거친 땅 광야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도 나에게 적용하면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전능하신 그분, 그 크신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이집트, 페르시아, 그 어떤 강국도 교회를 멸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기독교를 멸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해요. 왜 교회가 멸망할 것이라고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교회가 멸망합니까? 그럴 시간에, 걱정하는 시간에 똑바로 사는 게 난 더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올곧고 바르게 살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생명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전염병이에요. 코로나 무시하지 마세요.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터지면은 막 세상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돌이켜서 제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리.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시도록 그 자리에, 그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확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것은 십자가로 완결된 거예요. 결제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그런 증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요. 31절에서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요. 또 8장 35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죄할 자 없고 대적할 자 없고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의 메시지예요.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39절은 마지막 확정하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론이. 바울은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목자의 손 안에 있는 양, 목자의 손 안에 있는 양,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결론하고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는 사실과 두 번째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세 번째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을까요? 그것은 죄로 변형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생긴 교만이에요. 그런 것들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옛날에 왕이셨던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한번 묵상해 봐야 할 말씀이죠. 오늘 본문 16, 17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양 우리에 들어온 여러분들, 내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양, 그들도 내 안에 있어야 할 터인데,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죠.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감동적인 사명이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이 십자가가 그 십자가라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직도 우리에 들지 못한 양들, 그 양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라.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0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을 죽는 날까지 전하겠다는 결단 아니겠어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동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6편은 이 위대한 사명의 노래이죠. 1절 3절은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어서 4절은 꿈속에서 그리던 조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황량한 땅 조국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씨는 말씀입니다. 씨앗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눈물로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양들이 돌아와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전도의 사명을 끝내셨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하셨어요. 나머지는 우리에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우리 신앙 개념, 우리 구속사관이라고 그러죠. 구속사관도 분명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정론적인 관점의 구속사관은 역사의 존재 근거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로 존재되고 유지된다.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역사의 목적에 대한 구속과는 역사란 방향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의 구원이라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다. 뭐라고요? 역사란 영원 구원을 위해서 흘러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는. 세 번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역사의 기간과 범위에 대한 구속사관이죠. 역사는 태초부터 종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종결되고 그 후 새로운 세계의 영원한 역사,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구속사관의 3대 주제이죠.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면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역사는 무목적으로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성도의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며 역사는 끊임없는 순환 반복이 아니라 태초부터 종말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인간 구속의 완성을 위한 즉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정해진 기간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개념이에요. 우연이 없어. 필연이. 목적은 인간의 영혼 구원이에요.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는 이 세계 기독교 역사관, 이 역사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능력과 힘이 되시고 그 모든 길이 되시는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그 십자가가 근데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영원 구원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어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그네 인생길에서 가장 감동적인 결실, 영혼 구원의 결실을 거두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